예,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바리새인이자 유대 지도자로서 곧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니고데모는. 달리 말해서 그는 그때 당시 사회에 피라미드 층이 있다면 사회 계층의 가장 꼭대기 위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는 그 정반대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봅니다. 정반대. 그러니까 우선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여자이죠. 당시 사회에서 여자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하나의 부속물로 여겨졌으니까요. 심지어 그녀는 거기에 사마리아인이었죠. 당시 사마리아인은 혈통이 섞인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통이 섞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제 혈통을 중요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그 멸시와 무시를 받던 그런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여자에게는 어떤 사연 또한 이제 있어 보이죠. 본문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녀의 남편이 이제 5명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이제 딱 집어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 남편이 5명이었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는 어떤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렇게 너무나 달라도 다른 이 두 사람을 이제 요한은 한 명은 3장에서 한 명은 4장에서 이제 연달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서를 쓰신다면 이 사람의 일들을 우연으로 연속으로 넣었을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쓴 요한에게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의도가 바로 요한이 이렇게 3장에서는 니고데모, 4장에서는 정반대인 사마리아인을 연달아서 기록한 것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렇게 혈통이나 육정이나 어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되는 것을 이제 요한은 알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니고데모와 가장 낮은 층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비교만큼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없을 테니 말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가장 꼭대기에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밑에 있었다면은 우리들은 어디 있을까요? Somewhere in between에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위나 아래나 중간에 있는 너희나 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요한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층과 환경에 있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요한의 포인트예요. 위나 아래나 중간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니고데모와 달리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녀에게 주님이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또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주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 어떻게 한 사람을 살리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주디아에서 사역을 하시고 주님은 이제 유대는 밑에 있고 갈릴리는 이제 북쪽에 있는데 그 이제 북쪽 동네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가십니다. 근데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한 번쯤은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은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고 이게 유대면은 이게 사마리아예요. 딱 중간에. 그러면은 이제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갔다고 이제 해요. 돌아갔다고. 하지만 주님은 이제 그럴 이유가 없으시니까 이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이제 가셨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약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고 하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소수의 몇 분들은 그렇지 않다. 당시 원래 유대인들도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다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통과했다는 분이 계시고,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원래 유대인들 자체도 그냥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다 그냥 길을 관통해서 갔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즉 전자는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전자는 주님이 이 만남을 특별히 여겼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요. 후자는
주님이 이렇게 사마리아인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한 분 때문에 주님이 신경 쓰신 게 아니라 그냥 가시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둘 다 해석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해석적으로는 둘 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다수의 의견이 여기서는 맞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쓰여 있는 이제 요한이 쓴 그 이데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그러니까 여기서 이 had to go라는 이데이는 이제 조동사인데요. 이 조동사의 뜻은 영어로 하면 it was necessary.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요한은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을 아끼기 위한 편리성이 아니라 거기 꼭 들려서 하셔야 할 일, 어떤 divine appointment, 어떤 영적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당연히 사마리아를 찔러서 가는 게 그때 당시 관습이었다면 요한은 그냥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다 했으면 될 것을 굳이 가셔야 했다, had to go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도 이 여인을 주님이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주님이 분명히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다 봅니다. 이제 그래서 우선은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어떤 1대1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곧 그 여인은 이제 옵니다. 그죠? 물을 길르러 이제 왔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이 6, 7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요한이 숨겨놓은 힌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독특한 정보가 몇 개 있어요. 첫째는 이 여인이 6시쯤 왔다 요한은 하는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쟀냐면요, 해가 뜰 때부터 시간을 쟀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언제 뜨나요? 한 새벽 6시쯤 뜨죠. 그러니까 새벽 6시가 1시라고 치면은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시는 그럼 곧 12시인 거죠. 6시간이 지났으니까. 해가 뜰 때부터 시간을 재니까.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을 이제 이거 갖고 정말 많이 얽어먹는데 이스라엘을 다녀와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시에 이스라엘에서 물을 들어가는 것은 거의 살인행위입니다. 거의 너무너무 더워요. 자, 그렇다면 그 여인은 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그렇죠. 사람들 눈을 피해 아무도 오지 않을 12시에 왔다고 우리가 어떤 합리적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그녀에게는 사람들 눈을 피해야 할 어떤 사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어떤 학자들은 여기 나온 6시는 유대 시간 6시가 아니라 로마 시간 6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로마 시간으로 6시라고 하면은 로마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6시는 날 12시가 아니라 새벽 6시 혹은 저녁 6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그녀가 사람들이 없을 때 물을 들어왔다는 그녀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었다는 그 주장이 조금 죄송해요, 흥분했나 봐요. 조금 약해집니다. 그 주장이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왔다. 왜냐면은 아침 6시나 저녁 6시는 원래 사람들이 물을 기러 가는 사람들이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녀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낮 12시든 아침 6시든 저녁 6시든 어떤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더 중요한 힌트는 자 7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한 사람이, 그 여자가 혼자 물을 길르러 왔다 요한은 진술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오늘날로 치면 여자 한 명이 물을 길르러 왔다는 것은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나눈 적 한 번 있어요. 볼티모어 갔다가 한 2블락 진짜 빨리 뛰면 한 3분 안에 제가 갈 수 있는 거리를 제가 무서워서 우버를 탔거든요.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자 혼자 물을 들어가는 거는 당시 사회에서 볼티모어 거리 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물을 길르러 갈 때는 거의 항상 대부분 그룹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서 해코지를 당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다녔기도 했고 또 여자 혼자 물을 기르는 것은 힘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즉 이 여인에게는 혼자서, 그리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땐 난 12시 같아요. 땡볕에 물을 길르러 갈 어떤 피치 못할 사연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녀에게 이 물을 길르러 오는 것은 대체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녀에게 있어서 이 물을 길르러 가는 건 대체 어떤 일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그녀는 이 물을 길르러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당연히 몸이 힘들었겠죠. 그렇죠? 여자 혼자 이 물을 길르러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을 뭐 한 컵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물을 마시기도 해야 되고, 그죠? 목욕도 해야 되고, 씻어야 되기도 하고, 물을 굉장히 많이 길렀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일은 그녀에게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뭐 짐이나 점심시간이겠죠? 근데 어떤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가장 힘들고 두려운 시간이 점심시간이래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점심 먹는 그 신체적 활동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점심 먹는 게 뭐가 무섭겠어요, 그죠? 같이 먹을 친구가 없을 때 혼자 먹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점심을 먹을 때마다 참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 시간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마다 리마인드 되는 거잖아요. 아, 나는 왕따구나. 난 아무도 내가 있으나 없으나 신경 쓰지 않는구나 하고 그런 존재를 자기가 다시 리마인드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여인도 그랬겠죠. 물을 들어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아, 나는 같이 길으러 갈 사람도 없고 사람들도 피해야 가고 나는 이렇게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라고요. 하지만 또 살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물 뜨는 건 말 그대로 그녀가 죽지 못하는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참했을 것 같아요. 물을 뜨러 갈 때마다. 자, 이제 이런 그녀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멀쩡한 여자가 아니라 이런 여자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다 보내신 후에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 보이는데요. 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이 피곤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멀쩡한 상태가 아니라 피곤하고 목이 마른 채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주님이 참 준비성 없고 이렇게 어설퍼 보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당시의 우물은 약 한 100feet 정도로 깊었다고 하는데요. 그 우물이 있으면은 그 우물에는 주로 바구니가 달려있지 않았다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여자가 물동이를 자기가 직접 들고 와요. 그러니까 물덩이가 있어서 다 푸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그날 갖고 갈 그 물뚱어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객들은 어떤 걸 갖고 다녔냐면은 이 가죽 바구니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가죽은 무겁지도 않고 이렇게 접었다가 가죽을 펴서 이제 물을 퍼섰나 봐요. 따라서 이 긴 여행을 하는 제자들과 주님도 바구니가 분명히 있었겠죠. 주님도 있었을 거예요. 바구니가, 가죽 바구니가. 그럼 제자들 가기 전에 그 바구니 두고 가라고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목도 마르시고 몸도 피곤하고 우물은 바로 옆에 있고 바구니가 없어서 물이 바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물을 못 마시시고 목이 마르다 하면은 이건 좀 그림이 맞지 않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구니 두고 가라는 말을 까먹어서 목이 마르신 채로 우물이 옆에 있는데 물을 못 마시고 있으면 이게 황당한 그림이잖아요. 저는 주님이 이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장면이 참 놀라운 것이요. 우리가 알던 주님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알던 주님은 누구시죠? 오늘 4장에 따르면요. 4장 컨텍스트에서 보시면 주님은 그분 자체가 생수세요. He's the living water. 그리고 그분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주님께 따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이자 생수의 근원인 그분이, 즉 다른 사람들의 모든 갈증을 영원히 채워주실 수 있는 그분이 막상 자신은 지금 목이 마른 채 이 힘없는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생수의 근원이 힘이 없는 여자한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을 텐데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과 저를 한번 돌아봤을 때 우리가 자존감이 올라갈 때는 언젠가요? 우리의 셀프 에스팀이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부모들이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아이를 낳고 날 때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가 있대요. 뭔가 우울증이나 이런 게 오면은. 근데 그렇게 쓸모없을 존재라고 느낄 때가 있어도 자기 아기가 자기를 쳐다봤을 때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아기의 눈빛을 보면은 부모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해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도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구나. 한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구나 하면은 아, 나도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부모들의 그때 셀프 에스팀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어떤 사람에게 부탁만 하는 을의 위치에 있다면은 우리의 그 자존감은 바닥일 거예요. 항상 나는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고 부탁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기여하는 게 있고 우리가 컨트리뷰트 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고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큰 자부심을 또 갖다 줄 수 있죠. 응? 아,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의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주님 역시 지금 이 여자의 자존감을 위해서 일부러 낮은 자의 자세로 그녀에게 부탁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그녀는 왕따였을 건데 왕따였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에게 부탁을 받아서 자기가 어떤 갑의 위치가 돼서 예스냐 노냐를 정할 수 있을 때가 과연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그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녀에게 물을 부탁하는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아, 나도 누군가의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존감이 올라갔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전장의 니고데모와 이 여인의 스토리가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춘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갖춘 니고데모는 밤에 자기가 주님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니고데모와 주님의 대화를 기억하시겠지만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주님한테 혼이 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낮에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시고 주님이 그녀를 세워주십니다. 물을 달라고 부탁하시면서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고 굉장히 믿겨지지 않는 장면이죠. 생수의 근원이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저는 이런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지 내가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세상의 논리로 치면 지금 이 장면은 완전히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즉 정상대로 우리 세상의 기준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찾아가 부탁을 해야죠. 높은 사람한테. 그죠? 정상적인 사회적 구조에서는 국회의원 같은 니고데모를 우리가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뽐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회층 약차가 오면은 그것도 몰라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래서 으쓱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완전히 반대의 자세를 보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주님은 반대의 자세를 보이고 계세요. 그런 시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구에게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찾나요? 아니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여인을 찾아서 내가 의도적으로 목이 말라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약해져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있을까요?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찔렸던 것 같아요. 교회는 또 어떤가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제가 본 신문기사 장면이 있어요. 어느 날 신문기사 장면을 봤는데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그 홈리스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러 갔어요. 그 신문 기사가. 근데 이 사진이 어떻게 됐냐면은 홈리스 분들이 쫙 줄을 서 있고 그 단체 분들이 그 앞에서 성경 구절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스 분이 성경 구절을 외우면은 그제서야 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은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한 그 단체가 잘했다는 거였어요. 이게 솔직히 엄청나게 화가 났죠. 근데 저도 그 생각하면서 저도 할 말이 없는 게요. 예전에 제가 그 아리조나의 원주민 선교를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 초반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초반 몇 년에는 그러면 이제 불쌍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요. 막 치약, 칫솔 막 엄청난 물자를 막 물건들을 구디백에 만들어서 우리가 이 불쌍한 애들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잘 믿고 우리는 잘 살고 뉴욕에서 근데 걔네는 못 살고 막 속옷도 못 갈아입고 막 복음도 모르고 막 비참하게 짝이 없는 애들로 그런 마인셋으로 갔어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들하고 우리가 다를 게 무언가 있을까? 물론 그 친구들은 물질이 없고 환경이 안 좋고 어려워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정말 어려워요. 그들은 말 그대로 broken 됐어요. broken family, broken self view, broken everything.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broken이 안 돼 있나? 그럼 우리는 멀쩡해서 지금 쟤들한테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야말로 더 쓸데없는 걸로 브로큰 돼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 직장 상사의 한마디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경쟁에서 지면은 다시 초라해지고 다음날 이기면 다시 우월해지고 우리도 브로큰 돼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너희를 도와주고 복음을 줄게란 자세보다 나중에는 우리가 자세를 바꿨어요. 우리와 너희가 다를 게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너희들의 도움을 필요하다는 자세로 나아갔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전도는 우리가 빵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한 명의 거지가 다른 한 명의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행위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세가 훨씬 더 그 애리조나 아이들에게 마음을 여는데 훨씬 도움이 됐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갔을 때 Hey, we know Christ 해갖고 막 가르치려고 했을 때보다 오히려 아이들과 퍼스널리 대화하면서 우리도 브로큰 돼 있다. 우리도 학교에서 문제 많고 직장에서 문제 많고 가족에서 문제 많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우리한테 훨씬 더 마음을 많이 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위에서 찍어내리기보다는 우리의 부서진 마음을 안아주고 함께 세워주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던 것이 제가 니고데모와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니고데모였을까 아니면은 이 여인이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니고데모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서 주님이 저한테 와서 아니야 넌 아무것도 몰라 넌 다시 태어나야 해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한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가 이제 2008년도였는데요. 2008년도 그때 제가 이제 이 KCS로 막 직장을 옮길 때였어요. KCS로 막 직장을 옮겼고 근데 KCS로 직장을 옮길 때 한편으로 보면은 저와 상관없는 커리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소셜 워커가 되니까 시켜준 건 고마운데 조금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소셜 워커를 했을까? 내가 아는 게 없는데.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그 섬기던 교회 청년부의 임원을 맡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한 주일날 그 뉴장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고요. 맨 뒤편에 보면은 이렇게 좀 껌껌한 구역이 있어요. 위에 왜냐하면 메자닌이어서 위에 다른 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천장이 낮고 어두운 이렇게 사람들이 늦게 예배 오신 분들이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약간 패닉이 오는 거예요. 약간 패닉 같은 게 뭐 공황장애 같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패닉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 청년부도 말아먹을 것 같고
멀쩡한 직장 괜히 옮긴다고 해갖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들으시진 않겠지만 왜 내가 KCS로 왔지? 왜 내가 이 어르신들 있는 데서 혼자 나이 차이가 50살도 넘게 나는데 이러고 있지? 괜한 짓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있는데 내가 딱히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잘하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근데 어떤 전문직 직장 가진 분들은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응? 내가 하는 건 남들이 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노력하면, 마음만 열면. 그러니까 막연한 답답함과 이 자존감이 바닥을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제 기도 비슷한 이제 멍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제가 결혼식 때, 왜 결혼식 때 이런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식 때도 이런 간증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음성은 아닌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때를 그대로 이제 재현을 비슷하게 해보자면은 나는 너를 믿는다고. 저한테는 그때 그 순간이 굉장히 인스파이어 되고 굉장히 기억났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사람으로 살아줄 걸 나는 믿어.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인생의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오후에 그 시간이. 근데 이제 왜냐면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도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잘 믿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요. 그걸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나는 그때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고 내 믿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날 그게 처음으로 피부로 느껴진 거예요. 나는 내 믿음으로, 물론 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나를 향한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겠구나고요. 이 여인도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해서 이어가겠지만 한때 동네에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녀는요, 이 4장 끝에 보면은 이 동네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요한이 기록한 최초의 전도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만져주시고 그녀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천천히 정리해 보려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심정을 다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어쩌면 그날도 그녀는 죽지 못해서 그 우물가를 찾았을지도 모르죠. 아무도 만나지 않길 바라면서 제발 그 누구의 눈에 띄지 않게 나 좀 조용히 내버려둬. 힘들어도 나 혼자 물 좀 얼른 떠오게 라는 심정으로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는 한 낯선 유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뜬금없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이 여인은 아마도 꿈에도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목이 마른 채 피곤했던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그 남자가 이 사마리아까지 나를 일부러 찾아온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것을요, 그녀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생수의 근원이 그분이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오셔서 목이 마른 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나 같은 것 아무런 자격이 없다 생각했을 때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줄 것을 그분이 믿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님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결코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것도 건강한 것은 아니겠죠. 막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벌레 같아, 우리는 변할 수 없어, 저는 그런 거 건강하지 않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우리는 더 잘해낼 수 있고, 우리는 더 주님 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부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자를 믿어주시는 그분의 믿음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어떤 과거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부족함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죠.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은혜는 결코 수동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은혜는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그냥 받기만 하고 은혜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은혜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는 오히려 파워풀하고 은혜는 오히려 적극적입니다. 은혜는 다이나믹해요. 은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시며 은혜는 결국 우리 한 명 한 명을 변화시키죠. 우리에게 너가 너를 못 믿어도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너는 할 수 있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 찬양을 할 텐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2절 가사를 보시면 지난번 저희가 본 이사야서 내용이 있어요. 곧 그분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시고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며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에게는 이거보다 더 알맞는 찬양의 고백이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실까요?